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내리고 미끄러운 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며 말씀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며 또 누리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 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강, 기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또 체험을 하며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군사로서 어둠과의 전쟁, 그리고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실한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신자와 제자와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이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어린이와 학생들로 주께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 지원한 후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의료 선교팀, 또 작년 해외 선교팀, 또 교사 선교팀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교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미끄러운 길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다니엘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삶과 가정 위에 큰 능력과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오늘은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봄눈이 내렸습니다. 보기는 참 좋은데 다니기는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운전대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 비해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권면과 교훈과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단도 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듯 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5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으로 미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믿음도 지키고 거룩함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 것 같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몇 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 금욕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지 마, 이 세상적인 건 다 속된 거야, 다 부정한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 빠져들지 마. 물론 맞는 듯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결혼하지 않는 것, 그냥 금욕주의로 그냥 고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절제도 하고 또 금욕도 할 수 있지만 금욕주의 자체가, 금욕, 고행을 하는 것이 곧 믿음의 성숙함이다, 믿음의 증거된다, 그거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기독교주의로, 기독교 복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거 아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로 지침을 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거야, 이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음식의 문제로, 어떤 절기의 문제로 날을 정해서 안식일이 있고 절기가 있고 월삭이 있고 그렇게 날을 정해서 거룩한 날, 거룩하지 못한 날 이렇게 구별하는 어떤 율법주의, 또 의식주의, 시대마다 기독교의 그 문화와 역사, 전통, 그리고 의식,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집하면서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 비방해서는 안 된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계절 따라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그 문화에 따라서 또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또 믿음의 문화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놓치지 말고, 문화는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지만 그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붙잡아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내가 걷고 성도들로 하여금 걷게 하라.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양육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경건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본다면, 먼저 양육하는 것, 양육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곧 내가 양육을 받는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다는 것,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이 6절 말씀을 조금 깊이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거든요. 여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양육을 받았어요.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죄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배우지 않는 죄,
배우지 않는 죄, 가르치지 않는 죄, 배운 대로 살지 않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예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형제는 누구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 옆에 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양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깨우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툭 던져놓고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그만두지 말고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성장도 이루어지는, 깨우쳐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권면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잔소리를 합니다. 왜 잔소리를 하는가 하면 들은 것 같은데 듣지 않은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합니다. 왜 잔소리해요? 한 번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한 번 말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들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계속 권면하고 잔소리를 하죠. 여러분, 잔소리 안 듣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그대로 들은 대로 내가 삶을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옮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며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형제가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삶이 변화될 때까지, 예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라. 6절 다시 보시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누가 일꾼이 된다고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깨달음을 얻은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여 깨달음을 얻는 그 사람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 되어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신실한 일꾼으로 확증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이구나, 확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저는 여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라,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좋은 교훈을 얻는데 뭐냐면, 여러분, 진짜 배움은, 진짜 체험은, 진짜 성숙함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면서 진짜 배움을 얻어요. 진짜 성장해져요. 여기 1:1 제자형 성경 공부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1 제자형 성경 공부가 10주 또는 12주, 16주 이렇게 교회마다 사정에 따라서 1:1로 양육자가 있고 배우는 동반자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 교재를, 이 텍스트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숙제도 해요. 그럼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숙제만 해오면 돼요. 큐티하고 성경 미리 찾아서 쓰고, 그리고 예습만 해오면 돼요. 넉넉히 1시간, 2시간 정도 예습해 와서 그냥 2시간 동안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양육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1:1 공부 과정 다 마치고 나면, 내가 참 믿음의 깨달음도 얻었다, 체험도 얻었다, 좀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성장은 언제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배우는 16주가 아니라 내가 양육자로서 16주 동안 가르칠 때 진짜
내 믿음이 쑥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가르칠 때는 1시간, 2시간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 2배, 3배의 시간과 노력과 기도가 있을 때에 진짜 그 내가 양육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막 변화도 되고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게 되거든요. 그 기쁨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양육을 받았다,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진짜 양육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진짜 내가 큰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잘 증거할 때 아이들이 쑥쑥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양육받는 것도 필요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하라. 오늘 그 얘기고요. 오늘 두 번째 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사도 바울이 전한, 디모데에게 전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4장 7절, 망령되고 영을 망하게 하고 내 영을 훼손시키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책을 봤어요?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러면 끊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고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집중하라. 허탄한 신화, 허탄한, 나중에 보니까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쓰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하고 에이그 그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반복해서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세베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유는 좋다, 선하다.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는 두렵다, 무섭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것이 좋다, 이 말이 경건입니다. 근데 무엇이 무서워요?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그것이 좋다? 그건 다른 의역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내가 선하게 응답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 아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벌하실까 봐 두려워,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겠어,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응답하는 일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 번역에는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끊임없이 훈련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적 훈련이 때로는 내 몸을 보호합니다. 위기 가운데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줘요. 여러분, 유도 운동 하시면 유도 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낙법, 이게 떨어지는 훈련, 넘어지는 훈련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넘어져야 할 때 잘 넘어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낙하산 이렇게 내려오는 낙하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예요? 이 착지 훈련 하잖아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구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굴러요. 이거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며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 계속해서 내 몸에 착지할 때,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에 딱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발목 상하지 않도록 구르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내 몸에 배면은 실제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구르는 거거든요. 이 훈련이 내 몸에 배일 때 육체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뭐예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영적으로 깨어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영적인 훈련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내 삶이 영혼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경건 훈련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의 훈련이에요.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의 훈련이 필요해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내가 다시금 정결케 되는 그런 훈련이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뻣뻣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큰 충격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크게 회개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훈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수하듯이, 목욕하듯이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몸을, 내 심령을 거룩하게, 내 입술을 거룩하게, 정결 훈련이 우리 경건 훈련에 필요하다. 또 하나는 충성 훈련입니다.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학생부를 맡아서 이렇게 섬겼는데, 학생부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8시 예배를 학생부 찬양대가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지휘하시는 분이 전공자인데 아주 학생 성가대를 아주 잘 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학생부 성가대를 누가 맡느냐? 이제 지휘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보고 심 선생이 좀 학생부 성가대를 맡아서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학생부 성가대를 한 1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목회를 많이 배웠어요. 한 30명, 35명 되는 학생들, 중고생들인데 토요일 날 4시부터 5시 1시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8시에 이제 미리 한 30분 전에 나와서 한번 맞춰보고 8시 예배 서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 한 35명 이렇게 연습하고 가르치고 목회요. 떡볶이도 사줘야 되고, 삐지는 학생들 찾아가서 서로 이렇게 중재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참 좋은 학생부 찬양대 학생인가? 노래 잘하는 학생들, 노래 잘하죠. 노래 잘하는 학생들, 또 그다음에 신실하게 잘 섬기는 학생들,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약속을 잘 지키는 학생이 제일 참 마음에 들어요. 약속이라는 거면 4시에 우리가 연습을 한다? 그럼 4시에 와야죠. 근데 4시에 안 와요. 4시 한 40분, 50분쯤 와서 10분, 20분 하고 그냥 떠나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4시에 약속을 했으면 4시에 와야지. 4시에 와서 1시간 같이 맞춰봐야지. 독창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이렇게 찬양대 연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고 정성을 다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꼽으면요, 사랑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 다 아시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사랑의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감사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준비하고 훈련하면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경건의 능력으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육체적인 경건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경건은 금생과 내상, 지금과 내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적용하면 좋아요. 내가 오늘 경건 훈련 가운데 제가 여기 뭐 거룩과 충성과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나 딱 붙잡으시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소금과 빛의 삶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배우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간증을 하고 권면합니다. 가르치게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늘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